자, 오늘은 시편 119편의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여기 잘 나옵니다. 이 표현이 좀 여러 번 나오죠. 왜 이 시편 119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받은 자가 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죠.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는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교편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쫓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지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마땅히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양심으로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기꺼이 예수님의 주권에 나는 그것이 좋던 싫던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철저하게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요. 왜요?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그런 자랑스럽게 아주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드러냈어요. 사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부심을 가지고 드러낼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고 그거를 누구에게라도 숨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신앙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요. 그걸 숨기거나 그것을 좀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그렇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종을, 그래요.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미 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그러이 대하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뒀어요.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너그러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를 보면은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이제 다했다고 하는 그런 통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어때요? 이 말씀과 같은 기도는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냥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었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목적은 히스기야 기도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생명은 연장을 받았지만 사실 히스기야는 그게 오히려 그에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왕국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혀 어때요? 좋지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 못할 일이고, 아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뭘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24절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참으로, 진실로,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말하는 건데, 고백하는 건데, 주님의 증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나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좋은 자들입니다. 좋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자예요. 좋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언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때, 내가 어떠한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자. 이 좋은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잘 모를 때, 또 내가 뭔가 굉장히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아주 명철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때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어떤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자라는 거예요. 좋은 자.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사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뜻을 구하고 어떠한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연히 어떤 신비한 것을 쫓습니까? 꿈을 꾸기를 바랍니까? 어떤 환상을 보길 바랍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만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증거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자를 구할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 나름대로 좋은 자가 있겠죠. 부모가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아마 지혜로운 좋은 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조언은 어때요?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근데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조언자가 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이보다 더 나은 조언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조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들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것, 심지어 뭡니까? 우리의 내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을 해주셔요. 조언해 주셔요. 사실 지난주일 오전부터 한 잠언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에서 잠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지 조언해 준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잠언서예요. 잠언. 그래서 잠언서를 잘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이 정말 지혜로운 조, 완전한 조언, 지혜가 거기에 풍부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언대로 따르면 어때요? 절대 우리 성도들의 길이 좌우로 치우칠 일이 없습니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짓지 않아요. 그의 영육간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재난과 악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증거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증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얻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여기서의 내 눈을 연다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전혀 이해 못. 또 말씀을 혹 읽었다 해도 이 말씀을 왜곡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로버트 맥체이는 이 말씀을 주석할 때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맥체이는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놀라운 일. 사실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의 짐을 져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구하신 것, 이것만큼 놀랍고 이것만큼 대단한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맥체인의 주석이 가장 좋은 주석 같아요. 그래요.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기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기이한 사건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이 어때요? 성경의 말씀이 신적인 조명으로, 즉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 앞뒤가 맞지 않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아예 하나님 말씀을 무지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있고, 교회 밖 안에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증거, 법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사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게 많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이 마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뭡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들. 예? 그러나 지금은 이 세대가 성경을 닫아놓고 사는 시대, 닫아놓고 성경의 무지한 시대. 예? 성경 문맹자들이 많아요. 성경. 예?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 문맹자들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예요. 예? 왜 배도와 배교와 왜 불순종함과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 성경 문맹자들 때문에 그래요. 문맹자. 성경을 읽어도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단들이 조금만 속삭이면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신천지가 있구나. 안상홍이가 가르쳐주는구나. 여호와의 증인회가 있구나. 안식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또 이 개신교회에 있다가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은 천주교가 거짓 음녀의 종교라는 걸 다 밝혀놓았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성경의 문맹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고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성경의 문맹자가 되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 문맹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괜찮지만 성경만큼은 우리가 문맹자가 되면 안 되죠. 성경은 잘 알아야죠. 이해해야죠.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니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지금 사모하는 게 뭡니까? 20절에도 주님의 법규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영혼의 갈급함. 가장 좋은 거죠. 성도가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더 배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더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가장 좋은 상태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만약에 더 많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영혼의 위험이에요.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엇 때문에 지쳤냐? 놀고 먹는데 지친 게 아니에요. 죄 짓는데 지친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지쳐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은 지칩니다.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게 사실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자꾸 지치고 힘들어요. 더 피곤하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쳐야 한다면 무엇으로 지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법규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의 영혼이 지친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한번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다른 어떤 체험보다도 사실 성도들은 이러한 체험을 해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방언 체험이니 그런 정말 하찮은 그런 체험 말고 진짜 정말 자기가 체험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를 사모하다가 영혼이 지칠 만큼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사실 읽는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누렸을 때,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진짜 아는 거거든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이 뜻이 무엇이냐,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족해요. 그건 부족합니다.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죠. 맛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영혼이, 그러니까 주님의 법규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 이해 못하겠죠. 아무리 주석을 보고 이 말씀의 뜻을 여러 견해를 읽어봐도 모르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자체가 전체 사실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알았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아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제로 어때요? 진짜 내 영혼이 이것을 깊이 절감하고 내 영혼이 이것을 깊이 맛보았을 때, 사실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알았다고 하기는 안 돼요. 그렇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같이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속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속을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자기 영혼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풍성하게 알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를 지치게 할 정도,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할 정도까지 된다면은 참 귀한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생명 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내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가게 하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조롱해요. 비웃습니다. 반드시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내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멸시와 비웃음이 왜 왔냐? 왜 왔냐? 이거 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비웃음과 멸시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짓밟는 사람들은 참된 성도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조롱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비웃음과 멸시가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추구하는데 자꾸 멸시와 비웃음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나. 이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세자들이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그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시하고 비웃는다면야 그렇다고 하지만 어때요?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어때요? 나를 모함하는. 자,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구약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른 그 고관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왕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가만히 보니까 저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가지고 모함을 해서 그 다니엘을 크게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또 성경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누구라도 우리를 조롱하거나 핍박할 때 절대 그들의 조롱과 핍박에 주눅이 들면 안 돼요. 두려워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뭡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더 담대해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걸 알고 난 이유는 일구에도 더 그냥 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하는구나.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구나. 그럼 요 위기가 지나갈 동안만 기도를 좀 쉬자.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다니엘의 신앙이 참 부족한 신앙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모함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그들이 보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는데 내 가족들이 만약에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끌어당겨야지. 왜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뭐 이런 조롱을 받고 또 이렇게 좀 뭔가 굉장히 좀 위기가 오면은 잠깐 신앙을 그저 접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교회를 나오는 걸 중단을 한다든가 기도하는 걸 중단하다든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던 걸 잠깐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좀 핍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강하게 그럴 때는 그냥 더 보란듯이 마귀에게 대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공개적으로 드러내야죠. 절대로 여러분 불신앙자들에게 질질 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려면 그들의 불신앙을 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또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흠집을 잡고 자꾸 트집을 잡고 자꾸 뭔가 자기네들에게 굴복하도록 할 때 오히려 더 뭡니까? 더 하나님의 진리의 편으로 더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세상 불신앙자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잠깐 그들에게 좀 뭔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금세 그들은 더 크게 집어삼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도망가질 않았어요. 숨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기꺼이 더 드러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비웃음과 멸시를 받았어요. 사실 오늘 이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와 비웃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과 멸시 때문에 잠깐 몰래 쉰다든가 십자가에게서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갔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런 멸시와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멸시와 비웃음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고 또 믿음의 또 연약함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설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믿음을 잡고 있으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와 진리 자체가 뭡니까? 이게 하나의 기둥이에요. 이게 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분명히 넘어져요. 무너져요.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인이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어떠한 모함이나 비웃음과 멸시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 돼요. 조용히 말씀을 읽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함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하고 다툰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잠잠히 묵상한 거예요.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바쁘게 행동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읽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속 터지는 일이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 그러니까 성도들은 삶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여기 이 말씀처럼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얻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지혜를 알고 또 뭡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언을 얻지 않습니까? 조언을. 조언을 24절에.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얻는 거예요. 또 말씀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절대 기쁨을 얻지 못해요. 오직 참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겠습니까? 육신의 기쁨이 아니죠. 영적인 기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말씀의 그 풍요함에 푹 젖은 기쁨.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큰 힘을 얻는 기쁨, 또 말씀을 통해서 참된 조언을 얻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7절과 24절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까워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날마다 가까워야 되겠죠. 천국이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겠죠.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그 영혼의 만족이요, 위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반역자들의 삶, 21절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잠깐 이 세상에 머물 때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저들은 영원한 저주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주의 증거, 이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제발 우리 신자들 모두가 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성령의 영감으로 고백한 또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고스란히 아주 우리 영혼이 고스란히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그대로 아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우리도 역시 이 말씀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때 참으로 우리 자신도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좋은 자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17절과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구절씩 살펴보았고,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과 교리와 의미를 저희가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의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혼 속에 참으로 영의 양식이요 생명수가 되어서 저들의 지쳐 있는 마음 또 심령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